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 격려했습니다. 그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것이라고 성령을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 30절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시점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기틀을 닦아 성장에 집중을 하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기반에 따라 교회 확장과 또 선교의 문을 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특징들 때문입니다. 안디옥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또 소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그러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 도시였습니다. 그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체 인구의 이제 5에서 10% 정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유대 공동체는 이 도시 내에서 이 자신들만의 자치권을 지니고 또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또 문화를 지키며 또 안디옥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이민 1세대들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LA나 또 혹은 플러싱으로 처음 이주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안디옥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도시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봐왔던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적인 또 예수님을 모르던 유대인들도 들과도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 불러진 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 달랐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을 전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네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 북쪽으로 페네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유대 회당에 모여 있는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것을 지금의 예시로 들자면 우리 차세대들, 우리 1.5세대, 2세대 이민자들이 이제 저와 같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0절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1.5세 그리고 또 2세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2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피해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원치 않게 흩어져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강하게 성령님께 붙잡혀 어느 곳에 가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안디옥에서 마주하는 얼굴들은 이제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달라진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거침없이 끊임없이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 핍박을 피해 도망온 땅에서조차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이제 자신들을 이방인이라 하며 멸시할 줄만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또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 교회의 흩어짐과 교회를 약화시키고 쇠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 조명, 또 이 온도, 또 습도, 분위기, 예수님을 전할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만을 고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과 여건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몫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개의 청년 아우리치 팀을 파송합니다. 이제 제가 모든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이제 저희 차세대 청년 선생님들이 이 팀 안에들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본인들 기준에서 판단할 때 복음을 전하러 선교에 나가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나갔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청년들은 벌려놓은 사업이 참 바쁠 텐데 선교 준비와 해내야 할 회사 일들을 몇 날 며칠을 잠을 줄이며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선교사 부모님과 미국 여행으로 휴가를 쓰는 것 대신해서 선교지를 택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순전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를 택했을 때 청년 아우리치 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튀르키예 땅 가운데 그리고 또 케냐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에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를 파송한 이유는 바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이 키프로스 출신의 2세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고요. 이제 헬라어 또한 유창하게 구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는 그가 또한 익숙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근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모인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기반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첫사랑과 같은 이 신앙은 있었지만 그것을 든든하게 받쳐줄 훈련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틀을 잡기 위해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도 잘 아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의 능력이 있다 보니 24절에서 기록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바나바는 예전에 자신이 변호하였던 사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또한 이 다소 출신의 2세대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과 동역하며 그 또한 가르치며 훈련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며 또 제자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 그로 하여금 또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의 관계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해 배운 진리를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년의 시간은 바나바와 사울이 장차 맞이하게 될 이 전도 여행의 밑거름이 된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며 본인들 또한 복음을 더 깊게 배우게 된 것이죠. 또한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운 안디옥 교인들은 배우고 가르치며 그들이 배운 것에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하냐 했을 때 우리 26절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직접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화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입증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의 다른 특별한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보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화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분간하고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 뒤에 단순히 지식적인 변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작년 가을 학기 OBC에서 신학 통독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 제가 또 우리 꿈땅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참 좋고 감사하지만 종종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OBC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할 때만큼은 이 말씀의 끝으로 내해까지 파고들 수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미 대학교와 또 대학원 때 배우고 공부해서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혼자 강의를 준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제 삶이 드러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리가 바로 지난 OBC였습니다. 한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OBC를 준비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다가 우리 아내 되는 오인지 전도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안 하던 하는 짓을 보더니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저희 아내가 도리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있던 말이 있는데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어떻든지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하는 목사라서 참 좋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든지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목사인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매번 같은 성경책을 보시면서 다른 설교를 뽑아내느라 수고가 참 많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제가 경험한 바를 봐도 저는 확신합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매번 새로운 뜻을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에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계속해서 훈련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어제와 똑같이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마음에 이미 했던 것이야, 이미 아는 것이야, 이미 들은 것이야 라는 마음에 잠시 배우고 또 가르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새롭게 할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OBC 강의가 매 학기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훈련되는 자리, 다음 학기 OBC 양육자반을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깁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에 따라 AD 46년경에 유대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29절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하여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척된 교회가 모 교회를 돕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어려운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AD 45년에서 47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역이 기근에 시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로마, 그리스에는 기근이 있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는 홍수로 인해 제국 전체에 곡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루살렘을 도운 것입니다. 이 돕고 섬기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있고 또 풍족하기에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안디옥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다라는 말들 속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외와 그리고 또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을 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윤 창출을 하는 회사들이어도 기업의 규모가 크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뽑고 또 기부도 하고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그 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돌봄과 섬김은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묶인 한 가족이자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파송받고 도움을 받던 이 안디옥이 역으로 도움을 주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룬 한 가족이자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돕고 섬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성숙한 가족은 그 가족 중 누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각자의 모양대로 섬기기에 애씁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에서는 덜 가지고 더 가진 이로 나눌 수 있겠으나 가족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그런 논리는 무색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양대로 돕고 섬기기에 애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원이 또 우리의 청년이 옆 교회 선교지가 또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돕고 섬기기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물질적인 섬김과 도움으로만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크 목사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은 우리 바로 차세대를 섬기는 부모 교사이십니다. 저는 주일에 2, 3, 4부 꿈땅 시녀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가만히 저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이 그 방에서 혼자 고요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인 교사 선생님들은 다르십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과 주일에 씨름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본인의 아이들과 또 씨름하십니다. 월요일부터 또 도시락이 싸기와 또 라이드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내 아이 챙기고 돌보기도 벅찬데 차세대 교사를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시면 아마 저희 차세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 집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돌보고 섬기시는 우리 부모 교사분들이 계셔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차세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섬기고 돕는 것은 꼭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보와 봉사 등 다양한 모양으로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차세대 교사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색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신과 재물은 잠시 잠깐의 것임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안 것에 멈추지 않고 복음대로 나누고 살아낸 것입니다. 너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고난받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본인들 또한 그 힘든 순간에도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을 따랐고 안디옥 도시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있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기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